참 요셉에 대한 설교는 들어도 제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꿈의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바로 요셉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 내용을 다 떠나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어떤 삶이냐? 바로 30밖에 안 된, 그리고 종이자, 신부는 종입니다. 그리고 죄수인 한 청년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어찌 보면 인생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 시대를 두고 얘기한다라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청년이, 지금 뭐 동욱이, 병준이, 민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저 나이 때 한 친구가 미국으로 팔려가요. 원하지도 않게. 누가 팔려갈래? 동욱이? 동욱이가 미국에 팔려가요. 미국에 팔려가서 13년에 지질나게 고생하다가 갑자기 30이 됐는데 미국에서 총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죠. 동욱아 총리래, 총리. 짱, 기분 좋지. 차라리 팔려갔으면 좋겠지. 13년 후에 미국의 그 강대국, 미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팔려가도 좋다라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의 신부는요, 그 애굽 땅에선 종이었습니다. 종인 것뿐만 아니라 또 뭐였죠? 바로 죄수였어요. 범죄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왕을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인데, 왕을 만나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왕과 몇 마디 대화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왕이 요셉을 바로 그 큰 나라에, 그 강대국의 총리로서 세워주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맞아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요셉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이라는 신분,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요셉에게는 큰 아픔들을 겪어오면서 결국은 그 아픔을 이겨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픔들이 오느냐, 그리고 그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꾸는 꿈,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죠? 기억하시나요? 이거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고 저도 설교한 적이 있고 우리 유민 간사님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설교할 때마다 새로워요. 어쩜 이런 은혜가 있을지 모두 다 처음 듣는 것 마냥 이렇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는 덕분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의 볏집단이 서 있고 형제들의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뿐만 아니라 해, 달, 별,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부모님과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라는 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 이유민 간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꿈은요,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반응이 없죠? 병준이 형 있죠? 네, 병준이가 형이 있어요. 근데 병준이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뭐 할머니 뭐 온 친척 그다음에 형이 병준이한테 절해요. 되게 좋은가 본데요? 미소 짓는데? 병준아. 부모가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유민 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때 설교하실 때 얘기해 주셨던 게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적인 좀 우리가 의미를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이 비전하고요, 꿈하고 우리는 비슷한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비전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의미입니다. 꿈이 뭐냐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불가능한, 그냥 나의 마음의 어떤 소원과 같은 그러한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이랬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것이 꿈입니다.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비전은 바로 그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삶의 변화와 행동이 있는 것. 결국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것이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 가능한 것이 바로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실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실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한테 꿈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가서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바로 비전입니다. 나도 행하지만, 나도 그것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이미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꿈꾸면요, 내가 하다가 내 스스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동우가, 너는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니? 대통령이요. 자, 대통령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통 초등학교 저 나이 때 초등학생은 대통령 꿈 잘 안 꾸던데. 대통령, 초등학교 때 대통령 꿈이 바로 저희 세대, 그 다음에 뭐 목사님 세대쯤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때도 꿈이 대통령, 저희 때도 대통령 참 많았거든요. 예, 저 세대 때도 대통령. 병준이는 뭐였니? 변호사. 예, 변호사.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꿈이 경찰이었어요. 예, 남들 다 대통령 쓰는데 제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 경찰 했으면 참 잘 어울리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것처럼 진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인간의 꿈이 그런 꿈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통령 시키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면, 그 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부모와 형제 모두가 너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에게 절할 것이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 삶이 성공하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꿈을 찾아 그 꿈을 꾸시는 겁니다. 요셉이 17살, 우리 친구들 동욱이, 병준이, 민희,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없지만 친구 만나고 있는 우리 세연이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우리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 바로 여러분의 나이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성취하실 그 비전을 꾸시고 또한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한 건 삶의 굴곡이 있다라는 겁니다. 곧 시험거리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자주 하여간 얘기하시는 거 기억하시나요? 교회 믿으면 다 좋아야 되고,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꿈대로 성취돼야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창세기 37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안 챙겼니? 얘들아, 창세기 37장 28절. 예, 한 절씩만 볼 거예요. 그리고 거의 가능한 창세기 안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겁니다. 다 찾으셨죠? 37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꿈 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꿨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내 형제들에 의해서.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그는 태어나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가족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교만한 위치, 형들을 약올리면서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기분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입어보지도 못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형들한테 찾아갔더니 형들이 자기를 결국은 종으로 팔아넘겨서 그의 삶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결국은 자기의 삶의 나라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강도를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하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피부치, 나의 형제에 의하여서 그것도 얼마라고 얘기되어 있죠? 은 20에. 물론 그 당시에 은도 굉장히 귀한 것이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은 20에 팔려가 버린 거예요. 내 형들한테. 얼마나 원망스러웠고 자신의 삶에 얼마나 화가 나고 또 형제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이제 애굽 바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두 번째 시련, 무슨 시련입니까? 바로 40장 20절에 나오죠. 40장 20절이 아니고요. 39장 20절입니다. 39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곧 누구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는 다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가 요셉이 도망쳐 나왔더니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이제 내가 종이지만 그래도 종된 삶에서 좀 살아갈 만하니까 또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요셉을 보면은 불쌍한 게 자기가 잘못해서 지은 죄는 없어요. 다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바로 서려고 했는데 형들이 날 갖다 팔아버리고, 나는 보디발의 아내를 건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아내를 데려 도망쳐 나왔는데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에 갇히고, 결국 살아갈 만하니까 또 자신의 삶이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참 요셉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서 또 인정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원장들을 만나죠. 술관원장하고 빵관원장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당신이 복직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자, 이제 내가 이러한 누명을 썼는데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복직이 되어지면 바로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를 풀려나게 해줄 거야. 이 떨어졌던 그 자기의 마음이 다시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세 번째 시련이 오죠. 40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된장. 여러분. 아니, 얼마나 됐다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얘기한 지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단 며칠 사이에 나라는 존재를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요셉은 다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 가운데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아서 그 꿈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 오산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공중것을 잡은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넘어지길 원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길 원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가운데 한 부분 참 기억에 맞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문제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요? 얘는 어차피 지옥 가는데 뭐하러 얘를 힘들게 하고 뭐하러 어렵게 합니까?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면 쭉 가면은 지옥인데. 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순간부터 사단의 계획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에도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단순하게 요셉을 위한 꿈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기 위한 꿈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거리 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자신의 삶을 잘 버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다, 이제 그 종된 모습으로서 더 떨어뜨리자, 죄수로서 떨어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잘 견디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도 내가 버려버리게끔 하겠다. 이런 시험거리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계속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은 계속하여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속된 시험거리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생겨납니까? 왜 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이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시련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부모가 자기 태에서 나온,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나온 자기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결국은 반드시 성공하는,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애굽 땅에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 죄수로서 살아갔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 자신의 삶을 원망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 어려운 고난, 나의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넘어설 때에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이러한 큰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의 이 이야기,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어려운 그 시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성경 구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거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상황들이 나를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도 못하였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런 모함과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나의 앞길을 막아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최초에 주셨던 그 비전, 그 마음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요, 모세를 통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삶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거졌습니까?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어찌 보면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헤매고 훈련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요셉도 어찌 보면 그 고난 없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왜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거리, 곧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겨낸 요셉.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비전을 성취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위한 나의 훈련 단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에게 어떠한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므로 그 시험거리들을 그저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생각하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요, 내가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을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아무리 나이가 우리 친구들보다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면은요,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내 생애, 바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비전을 주실 때에 그저 우리가 스스로 그 비전을 이뤄나가기를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비전을 성취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있었던 그 자리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가 또한 그것 가운데서 인정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그가 꿈을 해석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하여 찾겠느냐,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 이 요셉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갖고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시련을 이겨 나아가실 때 곧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하여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공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성공하는 삶입니다.
요셉.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한 17살짜리 청소년이 자기가 원치도 아니하게 납치당하여서 미국으로 팔려갔지만, 아까 전에 동욱이라고 그랬나요? 동욱이가 팔려갔지만 동욱이가 13년 동안 고생했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그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을 때 결국은 그 여리고 어찌 보면 자신밖에 몰랐던 그 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 거대한 강대국의 총리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한다면은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바로 이 애굽 땅이 형통하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땅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친구들도 그래야 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속히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 한미든교회 친구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미든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길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